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명기 33장입니다.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세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잠깐 나눠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다. 둘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올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의 제자가 모세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등기 이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는 그 이유,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돌보실까요? 우리를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육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를 삼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피를 철철 흘리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셨어요. 그러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를 다 쏟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싶으셔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보혈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소유를 삼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딱 봐도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서 봐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로 우리를 사신 게 아니죠. 뭐 돈이나 세상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에요. 피값을 주고 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짜리가 된 거죠. 예수님 짜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자녀도 그렇게 당당하게 잘 사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별히 돌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미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경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는데 우리를 누가 해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안희숙 유사님은 그분은 나는 물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나는 괜찮아. 왜냐?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앞서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대요. 거기까지. 왜? 하나님의 곳이니까. 하나님이 돌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거친 황무지와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40년을 걸어갔어요. 40일만 걸어가려고 힘들 텐데 40년이나 걸어갑니다.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책임졌다는 거죠. 발이 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면 그래요. 신비한 일이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래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안전하게 인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독수리가 되셔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냐?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거기서 피 바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질 거거든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완벽하게 책임질 거거든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 제가요, 신학을 1988년도 서울에 올림픽 할 때 올라왔거든요. 올라와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뭐 벌면서 신학을 해야 되죠. 이 야간 신학을 해요. 야간 신학을 하는데 우유 배달을 해요. 우유 배달을. 이게 우유 배달을 새벽에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4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불행하다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때때로는 참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죠. 왜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우유 배달을 했어요. 우유 배달 싹 하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성경을 계속 읽었거든요. 성경 읽는 그 시간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읽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딱 입학하려고 할 때요. 어때요? 저녁에 가서 또 이제 술집 같은 데 우유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제가 못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싹 돌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자 시절을 보내는데 이제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해요. 8만 원, 7만 원 받았어요. 사례를 8만 원, 7만 원 받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요. 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신학생이고 또 뭐 이제 뭐 전도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죠. 이게 한 겨울인데 얇은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딱하게 보였나 봐. 어느 여자 전도사님 봉투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따뜻한 외투 하나 입으시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10만 원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제 외투를 탁 사면 좋잖아. 왜요? 다른 데 쓸 데가 너무 많아. 다른 데 돈 쓰고 얇은 옷을 또 사. 전사님 왜 이렇게 얇은 걸 샀어? 그러더라고 나중에. 왜? 더 쓸 데가 많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새벽 예배 갔다 오면은요. 누가 또 봉투도 줘요. 왜요? 그런데 꼭 그 돈이 필요할 때야. 희한하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 개척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 14년 동안 살면서 추운 곳에서 살면서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 여자 목사님 이제 운전 기사를 했어요. 운전 기사를 원로 목사님이죠. 여자 목사님. 이제 운전을 제가 이제 하고 다닌단 말이죠. 모시고. 새벽 예배를 그 어머니 목사님이 새벽에 잠이 없으셔가지고 새벽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지. 교회 4시까지 와야 돼. 저는 새벽 3시에 나가야 돼. 새벽에 이제 성남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모시고 이제 새벽 예배도 하여튼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끝나고 또 이제 모시다 드리고. 그러니까 막 잠을 많이 못 잤었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니까. 하나님.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딱 개척을 했잖아요. 했는데 정신이 조금 이상한 어떤 자매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교회 올 때마다 라면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왜? 마땅히 먹을 게 없잖아. 그때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라면을.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치우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3개월 되면 그 가스가 통이 떨어져야 되는데 3개월이 됐는데도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지? 희한하네. 가스통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게 방안 기온이 0도라. 그리고 마이너스 3도. 그 교회 안에가. 그런데요, 그 안에서 10여 년을 살잖아요. 원망불평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추워서 옷을 벗고 집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 두꺼운 외투 입고 그러고 있었죠. 이게 둘이 양쪽에 다 얼어버렸어, 어깨가. 그런데도, 그런데도 감사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계속 현장 갔으면 매일 뭐 할 일 없으니까 매일 현장 가서 전도하고. 저희 집사람이 8년을 성도들 식사를 주일날이면 대접을 하죠. 8년 혼자. 8년을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뭐 많은 걸 못 해드리죠. 그러니까 막 겨울 되면 막 시래기 막 버리잖아요. 시래기. 그러면 주워로 다녀요. 시래기. 주워서 된장국 끓여준다고. 그래가지고 다 삶아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놔. 그래서 그것을 끓여서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남는 것 가지고 저희 집이 일주일 먹어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성도들은 몰라요. 몰라. 왜? 우리가 뭐 이야기도 안 하고 너무 행복했으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풀이 트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구나. 그런데 저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하나님이 돌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 자리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에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가서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저는 예수 딱 어릴 때, 청소년 시절 때 예수님을 딱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살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그래서 교회 안에 뭐 할 일 없나?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다. 청소 다 하고 어린 나이에 뭐 할 게 없을까? 뭐 할 게 없을까? 막 성가대하고 막 그랬어요.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수련회 하러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음은 교회 안에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마음은 교회 안에 있다니까. 왜? 주의 일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가지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인생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뭘 위해 살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 그게요. 왜? 자칫 잘못하면은요, 모세가 80평생 동안 헛일했거든요. 물론 뭐 헛일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죠. 얼마나 미친 듯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요? 눈이 흐릴 여력, 시간이 없어. 기력이 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은의 가족들은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딱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